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래서 딴 주인이 이거 그냥 잘라버려요. 끊어내버려야 좋다. 근데 딴 주인이 얻어지기가 그전에도 기다려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땅을 거둬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보이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해요. 그걸 모르는 만큼은 정말 우리들요.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 24시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건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싶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어요. 완전히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때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 여인은 전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없어요. 그게 없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신 거죠. 자,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허리를 한 번도 펴지를 못했대요. 18년 동안.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다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들려서 기모리가 된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려서 간질이 있어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막 무덤가에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병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들이 결국은 그렇게 보여지는 질병으로 우리를 묶고 고통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귀신의 역사가 결국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리고 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거기에 바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속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귀신이 역사하면 계속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일만 하면 무너지고 일만 하면 계속 무너지고 또는 그 중독 어떤 데를 완전히 잡혀서 일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귀신들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목적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그게 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계속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빛을 어둠에 비춤으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 이루셔야 되는데 사단의 목적은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결국 사단은 지금 뭐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분이 성육신해서 오셔서 이 죄 많은 모든 인생이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마지막까지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그냥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나를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래서 그 잔을 받아들였죠. 언제?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계속 불러들여서 이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하십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사단의 목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아니 안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 육신이니까. 우리의 육은 절대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악한 영을,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죠?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승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온전한 승리, 어떤 악한 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죠? 그런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우리가 들어오고 나오고가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표현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그것이 뭡니까? 나의 죄가 발견되었습니다. 내 죄가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 내 죄를 그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부분이 내게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그러니까 연합됐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으로 삽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내 육으로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내 자아가 계속 넘겨주는 것만큼, 그렇죠? 내려놔지는 것만큼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마음도 나의 감정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걸 쓰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방편과 온유와 양선과 인내와 절제와 9가지예요. 이게 내 삶에서 나타나줘야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그럼 우리는 꼭 열매, 보이는 열매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열매잖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게 퐁퐁퐁 나와 있는 거예요. 퐁퐁퐁 어떻게 나오니까 관계 속에서 나와있어요. 아침에 우리 형제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모자 간에 계속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어요. 전에는 이 모자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관계였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사단이 갈라놨기 때문에 통하는 세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은혜를 받아가니까 서로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라서 전부 상대방한테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뭡니까? 나의 그 강한 것을 깨뜨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벙벙벙 하면서도 다시 올라오고 끊임없이 충돌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둘 다 꼬부라져가지고 땅만 보고 있던 두 사람이 허리를 펴서 하늘을 보고 있대요. 둘 다. 하늘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닥투닥 싸우는데 싸우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제사죠. 네.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그죠?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곧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밀어넣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신 거죠. 그게 이 꼬부라진 이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 허리를 못 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거를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언가에 묶여서 지금 여기 얘기하죠. 매였다 그래 이 여인을. 그죠? 귀신에게 매여서 꼬부라졌네. 우리가 귀신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명예를 사랑해서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못 바라봐 계속 땅만 보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육신으로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더 흐트러지고 꼬여지고 그죠? 복잡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풀려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에 속냐하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렇게 해놨기 때문에 될 거야. 요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풀려질 거야. 늘 그거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가서 낭망하고 그럼 또 다른 거 찾아내서 또 하고 기대하고 또 낭망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해내가지고 이렇게 뭔가가 되는 것 같은 그것 속에 평생을 잡혀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면 평생을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인에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셨다. 다른 데서는 굳이 이런 안수했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나았는데
안수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꼭 안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우리 이제 안 잡히지면서 이건 조금 의미를 하나 더 해주시는 거죠. 안수했다는 얘기는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죠. 그 안에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죠? 그 능력이 전가되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여인에게 있는 이 질병, 이 매여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로 받아서 십자가를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사야에서 얘기하신 거죠. 그거를 안수라는 표현으로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평생을 매여서 평생 거기에 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의 묶임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죄에서 거룩함으로 옮기시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이 여인처럼 평생을 우리가 몇십 년을 매여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풀려지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매임에서 풀려져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요게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런 열매를 계속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로 계속 우리의 그 매여있는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면 매여있는지 묶여있는지 어디 갇혀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는데 좀 답답해. 그냥 좀 편안하지가 않아. 그냥 그 정도로만 느끼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매여있다라는 실체를 드러내면 들추어내지만 그때서야 우리는 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속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을 바깥으로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속에서 막 죽을 것 같이 막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풀어주시죠. 예. 그 전쟁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 과정이 되는 거죠. 풀어내시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눴었죠. 거기 표현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죠.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고 나서 이 아합이 마누라한테 매여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바알신을 막 다 퍼뜨리고 막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온 국민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답답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제 이 아합이 전쟁을 치렀죠. 어느 나라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가라. 승리하게 하겠다. 그럴 때는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을 일으킨 적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합이 살려줬다. 그럼 이건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좀 너그럽다. 좀 품을 줄 안다. 적장인데도 그죠? 저거 막 악에 맞춰서 죽이지도 않고 그냥 살려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죠. 성경에서 전쟁은 다 뭘 얘기하고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또 누구와 전쟁입니까? 이것은 사단과 그에 속한 무리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싸웠다 그러면 우리는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봐주고,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남겨두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합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 그랬기 때문에 이 적장이 죽어야 되는 죽음이 네게 올 것이고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던 그것이 네 백성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어땠다 그랬어요? 답답해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답답한 것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한 이 죄를 용서하소서. 순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아합은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것만큼 그 말이 이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자꾸 내 기준 속에서 이걸 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아합이 답답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답답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 가만 보니까 왕궁에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너무 웃깁니다. 아합은 왕인데 자기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필 그게 마음에 들어요. 요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지금 이미 뭡니까? 사단이, 이 아합이 생각이 뭔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내가 이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다.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다 쳐주겠다. 근데 나봇은 이것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업이라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합이 또 답답하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답답해서 들어와서 이제는 밥도 안 먹어. 돈 안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데모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딱 들어가가지고 밥 안 먹고 답답해가지고. 답답할 때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등장해요. 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근데 아합이 내가 저 포도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야가 안 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왕이잖아요. 왕이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염려를 합니까? 내가 왕한테 갖다 바칠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합니까? 계략을 꾸미는 거죠. 막 뭘 써요. 적어가지고 왕 도장 딱 찍어가지고 장로들한테 다 보여요. 그래서 뭐래? 이 나봇이 여호와 이름도 모함하고 망령되게 여기고 왕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앞에다가 증인 2명을 갖다 세웠죠. 불량배 2명을 데려다 놓고 증거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불량배들은 돈만 주면 다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진짜 그랬다고 증거를 해보는데 2사람. 그러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나봇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으라. 그 말을 듣고 아합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합은 그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켰지만 꼬부라진 허리가 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합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다 왕이 와서 전쟁을 하자 그러는데 전쟁을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불러놓고 물었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만 불렀어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하는 사람만 불러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쟁하십시오. 이깁니다. 근데 유다 왕이
군이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아합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니까 내가 안 불렀어. 그러니까 부르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준다는 거죠.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도 아합은 그냥 전쟁하러 가요. 가면서 뭘 합니까? 자기 인본주의 쓰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있지. 그래가지고 왕복을 안 입고 다른 군사의 옷을 주워 입고 그냥 군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유다왕은 왕복을 입고 갔고 그러면 눈에 띄는 사람이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다왕은 살고 아합은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히 누가 쏜 화살이 여기 와서 겨드랑이에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서 빨리 가서 도망을 가서 지혈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너무 심해서 피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피를 흘려가지고 죽었다. 이게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합은 자기 왕자리,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그죠? 이거.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꼬부라져서 이 허리를 못 펴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으면 그렇게 되준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다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거를 못 믿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가 내가 내 손으로 빨리 해버리는 게 빠르고 더 정확한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미끄러져요.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 이거는 확실해. 그런데 또 안 돼. 큰 소리 치는데 또 무너져.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나.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매임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 여인이 꼬부라진 것이 귀신에 매여서.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귀신에 매여서. 그죠? 사단에게 매여서. 뭐가 매였습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의식이 이미 거기에 묶여 있어서, 매여 있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살면서 조금의 내가 느끼는 그런 자족하는 것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뼈가 빠지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조금씩은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불신자도 나오는 거죠.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얻어먹으면서 그것 가지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뭡니까? 이 매임을 푸시는 거예요. 매임이 풀려지고 나면 이제는 허리를 펴서 담담하게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이렇게 살아줘요. 그거를 지금 이 말씀에서 지난주 얘기했던 열매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꼬부라진 이 여인을 펴게 하시는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열매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놔줘야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넘겨줘요. 내 자아가 멀쩡하게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내 인생을 내가 자기유지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결단코 내려올 수 없는 자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귀신에게 매여서 사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절대로 그런 걸 인정 안 해요. 내가 무슨 귀신에 매여. 그런 이상한 소리 한다고. 나를 뭘로 보느냐고. 내가 니보다 지금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잘 사는데 어디서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죠. 이거는요, 능력이 있고 없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실제고, 그 매임에서 풀려지지 않으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땅이에요. 아무리 뭐 업적을 이뤄도 뭘 아무리 해도 땅이에요. 이 영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어둠의 세계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룬 것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좋은 것 뿐이지. 내가 좋아서 그것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자랑하고, 그죠? 뭐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세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일을 처리하는 거,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뭐만 주입시켜 왔습니까? 과정을 다 빼고, 이 실제는 다 빼고 목적만 얘기하는 거죠.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 이러면 안 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 기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만들어 이랬죠. 그 속에 본질적으로는 자꾸 뭘 얘기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속에 자꾸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세계는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매임이 풀려진 것 속에서 해질 때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인간이죠. 이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줄. 그러면서 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거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내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뭡니까, 이게? 변질된 인간이라는 거죠.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진짜 인간이 되도록 하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얘기했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요 거기서. 그래서 그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생하는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가? 통해서 어떻게 통하는가? 어떻게 이러다가 일생을 다 보내요. 그죠? 그래서 통해서 가는 것이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뭐를 해야 되는 건가? 그 길을 계속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수가 길인데. 그럼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 연합하면 이미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찾아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종교생활. 그래서 일평생 정성을 들여야 되고, 일평생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은 나는 그냥 티끌일 뿐입니다. 그걸 발견할 때,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살아있고,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샘짜배기로 열매를 맺어내려고 그렇게 해요. 지난주 열매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예수님이 귀신에 매여서 꼬부라진 여인을 매임에서 풀어주시면서 드디어 허리를 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뭘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면은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꾸 뭐를 꼼수를 부리면 이게 자꾸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지를 못해요. 뭔가 자꾸 캥겨서 이렇게 꼬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를 못 보고 자꾸 아래를 보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뭔지 모르게 당당해질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타적이니까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생각해도 이기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선은 필요하니까 와서 붙고, 우선은 뭐 좋은 말 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기적으로 하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는 여유가 없었대요. 여유가. 시간도 없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함께 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토닥토닥 싸우지만 토닥토닥 싸우면서도 곧바로 뭐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또 돌이키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전부 내 생각만 하니까, 가족끼리도 내 생각만 하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뭐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 표상이에요, 사실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처럼 가정도 그런 걸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인간이 다 육신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태어나 그거 가지고 평생을 가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요 모든 정책이나 모든 예술이나 모든 것들이 문화나 모든 것들이 계속 무슨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리 보이나요?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정을 해체시켜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게 해요. 전에는 같이 안 살고 따로 나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살면 오히려 이상하게 돼요. 따로 살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성까지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중요한 일을 이루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워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계속 후대를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점점 더 확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문화와 어떤 정책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하고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야. 그러면 또 우리가 한계를 만나겠죠.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사는 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니까. 정말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것 속에서 지금 교육 현장이 완전히 무너졌죠.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가정에서 교육 안 되죠. 학교에서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지만 배경을 봐야죠. 사단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세대를 세상 풍속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끌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열매 맺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이냐 하시면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 여인을 고치고 나니까 회당장이 뭐라고 또 걸고 나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고 분을 냈다. 그래가지고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그날 고치지 왜 안식일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그들에게 물도 마시고 먹이도 주지 않냐? 그렇죠? 그럼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니들 그 소들 태우는 거 다 굶기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는데 이 여인을 지금 풀어서 놓아서 해방되게 하는 것 이게 왜 안 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러는가 하면 또 모든 영광을 나타나는 걸 보고 기뻐하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확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여. 이게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여인의 꼬부라진 여인을 매임을 푸시면서 뭐로 연결돼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막 큰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누룩 얘기도 하죠. 가루사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풀어져서 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지금 꼬부라진 이 여인의 매임을 푸시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이 묶임에서 매임 풀려진 이 구원의 일을 계속 증가. 만난 자들에게 이 실제를 드러내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나타나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죠. 매임에서 풀어주고 갇힌 자를 놓아서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이게 구원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그죠? 어디에 매여서 내가 땅만 쳐다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땅만 쳐다보고 내 속에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하는 것 여기에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가면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워지는데 더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만이라고 했거든. 그 안에는 항상 충만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퍼주고 난 다음에 비어가지고 좀 빈곤해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퍼줘도 항상 충만해요. 풍성하죠. 퍼준다 그래서 모자라고 비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도 경험해봐야죠. 누려봐야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각자의 교회란 이런 거를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경험 못해요. 난 묶어놓은 것은 죽을 때까지 묶고 가. 이거 계속 못 풀려나면 어떡해. 제가 우리 어떤 분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요즘은 너무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코로나 유혈증 때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언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근데 죽는 자는 다 심판 있다 얘기해서 심판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꼬라서 땅만 쳐다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가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바울이
얘기하잖아. 산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가라. 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의 것은 어차피 다 먹고 가요. 못 가져가요. 어떤 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그게 너무 서운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요즘도 그러대요. 관에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노잣돈이라고. 근데 그거 막 넣잖아요. 넣으면 그 장례하는 분이 다 가져가요. 그때 어쨌든 막 넉넉해요. 아유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서운해. 빨리 넣어요. 빨리 넣어. 막 넣으라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 많은 거. 그걸 좀 이용하는 거죠. 이번에 뭐 윤 대통령도 보니까 그 안에 책을 넣어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책을 가져가서 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책 두 권 이거 발간했다고 이거 갖다 내밀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정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건강 챙기고 열심히 살고 해도 그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 가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함께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여전하잖아요. 여전하게 장소가 옮기고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니까 똑같죠. 그래서 별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잃어버리지 말자.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다가 그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 육신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큰 복이잖아요. 은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이거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혜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때를 종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종말이란 얘기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얘기한 것처럼 심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왜 빼앗겨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그 교수님 만나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막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 학자들은 결론이 안 난 문제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면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보여져요. 그냥 알아져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데 그때 가면 뭐가 있고 없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그걸 학문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맞네 틀리네 이거네 저거네 서로 이게 의견이 하다가 안 나와요. 지금 계속.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면 그 안에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을 너무 진짜 너무 모른다. 너무 왜 그러냐면 현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육신에서 일어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거 챙기느라고 거기에 매여서 땅만 쳐다보느라고 하늘을 못 봐요. 며칠 전에 순포문 떴죠. 난리가 났어 보니까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뛰어내려 나와서 사진 찍느라고 사진 찍히지도 않는데도 막 찍느라고 막 다 몰려 나왔어요. 그때 하늘 쳐다보는데 그건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 하늘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계신 것.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갈 때 계속 열려요, 길이. 그죠? 열려요. 왜 안 가보고 미리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딱 벽을 쳐버리니까 그 안에 갇혀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좀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 나는 이거 내가 정말 이거 못 내려놓고 나는 정말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내게 그 어제 제가 밤에 진짜 잠이 안 와요. 3시 반 거의 4시 그때까지 잠이 안 와요. 근데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거실에서 잠깐 자거든요. 뭐가 계속 오냐 하면요. 제가 사역하면서 내 어둠 드러났던 거 계속 와. 근데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다 못 알아듣잖아.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는 자매인데 너무 안 되니까 이 자매를 차에 태우고 막 지방, 저 먼 지방까지 집회에 데려가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서 막 새벽에 밤중에 해서 새벽 2시, 3시에 도착하고 집에 데려가지고 이랬고 그러면서 걔네 집 앞에 딱 세워놓고 야, 내가 할 건지 다 끝났다. 네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나한테 연락하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겠다. 들어가. 이랬어. 근데 그게 어제 갑자기 막 잠이 안 자는데 그게 막 떠올라오면서 네가 그 영혼에 칼을 들이댄 거 아니야. 이 망할려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내가 막 이렇게 막 사랑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다 듣고 그러면서 거기가 막 너무 그 뭐라고 멸망의 그 구렁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셔. 근데 지금 내가 그 생각에 빠져있는 이것도 지금 멸망의 그 구렁이잖아. 근데 그 순간에 나를 여기서 지금 건져주세요. 여기서 지금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또 묶여서 계속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드러내심이 사실은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믿음으로 과정을 가도록 하시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나도 건집을 받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면서 조금 잠을 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만들어져 있는 성격,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자기애적인 거, 자기애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래서 툭툭 어느 땐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제가 온전히 막 몸이 막 쪼여지도록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잡고 나갔던 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내게 이루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일을 이루셨던 그 길 속에 하나님 나를 거두어주셨어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 하나님께 그걸 상고합니다. 잠은 못 잤는데 괜찮은 것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쟁터에 밀어놓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것만큼요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튀어나오면 또 칼을 휘둘러요. 자기도 몰라요. 막 휘두를 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돌이켜서 내게 칼날을 겨누실 때 그때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드러나는 게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지금도 바꾸어 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없으면 자기 생긴 것대로 다 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또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부대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생 귀신에 매여 땅만 쳐다보고 그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멸망의 사람인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므로 그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매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고자 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갈수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대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만큼 이 부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 주역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